2021년 1월 17일 새해 들어서 세 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 주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요셉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과 생업을 이렇게 붙잡고 우리를 좀 더 고욕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요셉이 보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고난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지혜를 얻고, 그리고 또 우리도 요셉처럼 성공의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다고 그랬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요인, 즉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그리고 일하심입니다. 이 하드웨어적인 요인은 요셉 자신이 어떻게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모든 상황과 요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요셉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었는가에 대한 두 번째 요인, 즉 소프트웨어적인 요인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요셉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라면,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는 요셉이 얼마든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또 견뎌내고 또 성공의 길에 서기 위해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그리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잘 맞아야 우리는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끝내는 성공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쉬운 예를 하나 제가 들려드리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리고 돈을 쓰고 그럽니다. 자녀들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뭐 노트북을 산다든지 공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누가 합니까? 부모들이 해주죠. 그러면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부모가 제공해주면 우리 자녀들은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래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물건을 대준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뭐 놀고 땡땡이 치고 그러면 그 공부에 대한 성과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하드웨어와 또 우리가 해야 될 소프트웨어가 잘 이게 조합이 되었을 때 또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마침내 성공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우수한 그 소프트웨어 파워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우수한 소프트웨어적인 파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코람데오입니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아주 간결하게 설명한 단어예요. 이 라틴어인데요. 코람, 면전에서 혹은 뭐뭐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데오, 이게 데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 면전에서 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내 면전에 혹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 혹은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이 고난의 시간들을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삶,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의를 기회로 여기지 않고 위기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에게 닥친 또 다른 위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을 시작했던 이 요셉. 천신만고 끝에 노예 생활이 이제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완전 밑바닥 신세였다가 이제는 보디발 집에서 실세 중에 실세가 되는 작은 성공을 이 요셉은 거둡니다. 고생하다가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정말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은 필사적으로 이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럽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요셉의 입에서 최초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으로나 정황상으로나 이 고백은 사실은 약간 뜬금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셔서 내연 관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셉은 이것을 뿌리치는 와중에 만약 내가 당신과 내연 관계를 맺으면 나를 신뢰하고 믿어줬던 보디발에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상식적이고 정황상 맞는 건데 요셉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이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 밖에 내진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 기록상. 그러나 항상 그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그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강력한 증거가 오늘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대목이 계속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고 고달픈 시기들이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고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스스로 의지를 내고 노력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할 태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심해지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 앞에 찾아온 이 불의를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혹은 그 불의를 통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혹은 고생을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왜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고달프니까. 그럴 때 찾아오는 이 불의는 우리에게 정말 큰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의를 착각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만약 요셉이 이 불의를 자신의 어떤 그 기회로 여겼다면, 그래서 기꺼이 보디발의 아내와 내연의 관계를 맺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아마 이 보디발에 의해서 목이 베어 죽었거나 아마 더 큰 고난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록
자신이 고난 중에 있고 노예 신분이고 아직 모든 것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이 불의를 기회로 여기지 않고 위기로 여겼습니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것을 한다는 것은 불의를 위기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9장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도망했다라고 했습니다. 불의를 기회로 여기지 않고 위기로 여겼던 이 요셉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만약 요셉이 불의를 이건 내가 더 출세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내가 더 출세하고 내가 더 좀 나아져야 되겠다라고 여겼다면 여러분들 이 요셉은 왕의 죄수가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성도들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좋으면 하나님의 하드웨어는 더 강력하게 발휘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고 어렵다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또 혹은 유혹이 있는 이 불의를 기회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도의 삶과 생업과 인생과 모든 전반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너무 힘들면 불의에 넘어가거나 유혹을 받기 쉽지만 코람데오,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것을 늘 하고 있었던 이 요셉처럼 그런 불의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불의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기회로 여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위기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적인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의 의지로 해낼 수 있는 문제예요. 고난의 시간은요, 코람데오의 삶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요, 의의 고통을 감내합니다. 오늘 19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가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요셉에게 변명의 기회가 있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누명을 썼는지에 대한 내용이 파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이 요셉을 왕의 감옥에 가뒀다는 것과 그리고 그 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간수장에게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일방적으로 누명을 쓴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요셉은 그나마 가정총무라고 하는 위치에까지 올라서 그나마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했는데 그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요셉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직장도 잃고 그리고 자유인이 되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소망도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기꺼이 불의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려고 했지만 요셉에게는 또 다른 불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기꺼이 의를 행함으로 인한 불이익과 고생을 감내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대가가 또 다른 고생으로 이어졌지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비관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저 감당할 따름입니다. 옳은 일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결과물을 우리가 가져야 이게 참 신이 나는 일이고 또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도 또 생길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의에 타협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의를 지키고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왠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고 둔한 사람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사는 우리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낍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죄 안 짓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죄 짓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참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렇게 자괴감도 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의를 행한 후에 또 다른 고생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면 요셉처럼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의를 지킴으로 또 다른 고생을 우리가 감내할 때 하나님의 하드웨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발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2장 12절 말씀에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8절 말씀에도 적은 소득이 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힘들면 자꾸 불의와 타협하게 되고 그 불의를 이용해서 내가 좀 이 고생을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들이 솔직히 우리 마음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하다가 일 안 되고 막 그러면 편법이나 불법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너무 코로나 때문에 힘들거나 사업 때문에 힘들거나 삶이 어려워도 그것을 모면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불의를 타협하거나 또 불의에 대한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위기로 여기고 요셉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정직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셉처럼 이렇게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 겸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비록 고난과 고생의 시간들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그리고 결단과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파워가 크면 클수록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실 겁니다. 하드웨어는 하나님 사이드입니다. 우리가 의지로 혹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우리 사이드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고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하드웨어 파워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일하실 것이고 그의 선하신 손길들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이렇게 강한 소프트웨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을 더 강력하게 체험하게 하고 우리를 끝내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게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람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요셉처럼 성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손길, 일하심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며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과 또 결단과 훈련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지만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소프트웨어적인 파워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요셉처럼 이런 하나님을 인식하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고람대오의 삶을 살기 원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성공의 자리에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